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 진리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거짓 교사, 이단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단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고 성도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가 기독교를 가장 괴롭혔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이 율법주의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 안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누구냐면 율법주의에 바로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진단 기능만 있다고 그랬죠. 이건 죄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만 말해주지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치료는 예수님이 하는 거고요,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고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기능이 있죠. 율법을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거룩함의 그 옷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달되는 순간에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을 자신이 이것을 율법을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실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드리는 제사법을 다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모양만 지키고 내용은 하나도 안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킨 척 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걸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도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뒤집어 보면 나에게는 누가 없어도 된다?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이면서 기독교를 가장 망가뜨렸던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이 짧은 문장 안에 2번이나 나는 저주하노라, 그들을 저주하노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몇 가지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도대체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로 은혜를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은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거짓 교사는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거짓 교사냐면 나의 행위로 은혜를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그것이 행위로 은혜를 대체했다라면, 여러분 행위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의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은혜인데, 교회에 와서 한 번 웃었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거짓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 뭉클해졌어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5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퍼펙트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직분자인데 이 모든 것을 행위로 바꿔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아주 골치 아픈 이단,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두 번째 문제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를 교란케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 맞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것도 믿고 행위도 의지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이 구원에 내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이 은혜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안에 여러분 어떤 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은혜의 교리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종속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는 어때요?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혼 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종속당하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물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물을 타지 말라. 뭔가를 더 첨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은혜의 교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에 물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타지 맙시다. 물타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밖에서 이단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은혜 받다가 교회 안에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는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다른 것 첨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와 나는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지 않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주하노라, 저주하노라. 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박해를 심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돌을 맞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한테 사실 돌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 이단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결국은 자기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죽어서 눈을 떴더니 거기는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천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 했던 겁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단들의 길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큼은 아주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교리를 반복해서, 진짜 교리입니다. 진짜 교리를 반복해서 진짜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으나 그 안에 이 은혜의 교리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짜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단순한 은혜의 교리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언젠가 우리가 이 교리를 믿고 죽었더니 진짜 거기는 천국이 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진리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을 저주하면서까지 거짓 교사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단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살해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진리에 대하여 단호함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교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